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부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나라가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자신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자리를 얻고자 따랐는데 팔복산에서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 때에 그들은 소화하지 못하였으며 선생으로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이 있는 자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고 땅의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시고 만약 소금이 소금되지 못하면 버려져 밟힘 당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하시고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와 금식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비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좋은 것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재림 때에 들림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이며 온유한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이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며 화평을 이루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땅의 소금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는 자로 먼저는 가정의 모든 사람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며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종교인으로 외식하지 않으며 사람과 타협하거나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으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경외하고 영광 돌리며 마음의 눈이 밝아 영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김으로 어떤 우상도 두지 않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 이방인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의 눈에서 톱밥을 빼려 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통나무를 보게 되어 늘 겸손하고 온유하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해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과 진짜를 분별하여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며 표적과 기적을 행함을 보고 속지 않으며 영계를 보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자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자요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자요
공중 강림의 때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식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심을 보고 코람되어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호와 목전의식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늘의 상주심을 믿고 에녹의 영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않으며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고 성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심을 믿고 자신이 먼저 팔복의 마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아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고 아시레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양이 이리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구원을 상실시키는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자신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작정 헌금하게 하여 반드시 지키게 하고 예물을 갈취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시켜 물질에만 관심 두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겉만 거룩하게 치장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선자들의 비석을 세우고 자신의 동상이나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아름답게 꾸며 악인의 자손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말세에 나올 거짓 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도 군중들이 따르고 모이니까 괜찮겠지 하여 따르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아무나 따를 수 없는 말씀이며 천국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환난을 겪지 않고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 직전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늘 묵상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말씀으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말씀을 들을 것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에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율법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었으며 공중 재림과 7년 환란의 시간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환란을 겪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제자로서의 본분을 행하여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이제 공중 재림의 때가 가까이 있음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각 가정에서 올리는 찬송과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와 호의와 총애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게 되었사오니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를 공중에서 배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신부 후보생들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